말씀. 우리 지난달 초에 룻기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고 왔는데요. 중간에 조금 끊어져서 다시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부터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9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잘 새겨듣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후에 이어질 훈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 이렇게 있는데요. 사무엘 이제 상과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 권이었어요, 책이.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왕 시기 말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이제 말에 지난 초에죠. 지난 초에 구약의 암흑기였던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왕이 없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왕정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와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잠깐 채은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BC와 AD의 차이는 알고 있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죠? AD는 아도니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 근데 BC 144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BC 1446년에.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생겼냐면 BC 1050년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인 BC 1010년 다윗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BC 970년 솔로몬 왕이 즉위하게 되고요. BC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 전에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다루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됐어요. 분열된 다음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 아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헬라 문화인 그리스, 또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구약이 지나고 신약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채연아? 잘 모르겠어요? 네,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400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나라가 이 유대 민족을 점령했죠?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숲을 그리게 돼요. 우리 이제 채은이가 세계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우리 이런 역사들이 있어 이스라엘에.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았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를 열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또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었고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쉐무엘, 사무엘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사무엘,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중심인물이 있죠. 중심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 한번 따라해볼까, 채연아?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 그 다음 주는 사울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11세기 후반부와 10세기 초기까지고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쉐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 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고 보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스토리에서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사무엘 스토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어머니 누가 등장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한나. 그렇죠? 한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한나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는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 그렇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아멘. 이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며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엘가나란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 있었다고 그랬죠? 분인나와 한나 이렇게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죠.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사람에게 채은아 자식이 있었어.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3절을 보면 한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어디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로. 그렇죠?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누가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자,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5절 말씀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바로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 2배나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아이가 없어봤기 때문에 이 한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안 그래도 지금 재물 때문에 화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게 갑절이나 재물을 줬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 안 그래도 재물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한나의 적수 분인나가 불난 집에 이제 부채질이 한 거야.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란 남편 참 눈치가 없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갑절로 계속 재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인나가 질투가 나지. 그렇지?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화가 나게 하고 울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진짜 눈치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 서러운 한나에게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눈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이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심정을. 저희 부부에게도 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브링클리닉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5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긴 아이는 7주 만에 유산을 하였고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도 온전치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정 시대를 열었고 암흑기와 같은 사사 시대를 끝낸 인물이었지만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를 끝내시고 왕이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하죠.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재미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저는 요즘 무시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올라온 것처럼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묻어나면 하나님은 더욱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서원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물질과 헌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바라기를 채은이가 한나와 같은 그런 멋진 인물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